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끊겨졌던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2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바울이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려보냈죠. 그 후에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마감한 후에 문제를 해결한 후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사건으로 인해서 급히 에베소를 빠져나오느라고 드로아에 좀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디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재밌게 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늘 마음에 큰 근심이었죠. 디도가 이곳에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죠. 자, 바로 이때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참 감사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게도냐로 넘어왔을 때는 여전히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 외부적인 환난은 어디 가나 있는 것인데 내적으로 겪는 안으로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후회와 걱정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내용 속에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또 은혜로운 내용도 있었지만은 조금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은 아직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까? 괜히 이 편지를 보냈나?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고 심지어 후회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죠. 그러니까 편지 내용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정말 잘 해결이 되었을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마음을 짓누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으로의 두려움을 안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드디어 얼마 있다가 디도를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또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드디어 그들이 갈등을 멈추고 화해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디도를 만난 게 너무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13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우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이렇게 디도가 옴으로 너무나도 큰 위로와 마음의 기쁨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사실은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했던 것이 잠시 후회가 되긴 했지만 결국 그런 강력한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죄책감도 갖게 되었고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화해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근심이란 거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근심은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근심을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근심하는 일들의 거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당시 전쟁으로 인해 20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는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 보내놓고 너무 근심에 빠져서 초조해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뭐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왜 근심하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근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염려, 근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관련된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마치 담배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데도 사람들이 그 담배에 중독이 되면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근심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이건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고 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병적으로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사태가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근심하면서 그렇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병들고 사태는 더 악화되곤 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나쁜 근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유익이 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유익을 주는 근심인가? 우선 첫째로 근심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할 수 있어요. 9절 상반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근심하여서 낙심하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실족하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해 회개함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좌절, 절망, 우울함, 죄책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 속에 담긴 책망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근심하기는 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 근심이 실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근심한 결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그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말할 수 있고 영적 유익을 주는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유익이 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근심이 됐죠. 그 근심을 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결과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서 바로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제목으로 인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함으로 이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근심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신앙의 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신앙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보다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즉,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 고민 없이 살면 미래가 없어요.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하루하루 좋은 게 좋으니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좀 고민도 해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올바른 삶의 태도로 변화되고 수정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그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고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면모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민의 끝에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숙할 것은 또 성숙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바울이 너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건 정말 백해무익한 근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근심거리를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심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더욱 믿음직한 성도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근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성숙해야 될 것은 성숙하고 삶의 변화와 또 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믿음직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의 성도들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학교가 바이러스의 전파에 온상이 되지 않도록 사방팔방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